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특별히 그 앞에 서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대상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어 파도가, 집차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할 때 그 대자연 앞에서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죽을까 봐. 왜죠? 파도를 자기들이 거스를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이 그대로 그냥 그것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위력, 힘 앞에는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가장 권세자들도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벌벌벌벌 떨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대상이 있죠. 사람들이 무엇 앞에서 또 두려워 떨죠? 귀신 앞에서. 맞습니다. 귀신. 옛날에 전설의 고향 다 보셨죠? 그죠? 밤에 막 하면 막, 그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진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제어하시고 제압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뭘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사를, 이적들을 베푸시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봤냐? 너희는 이거 못하지? 야, 나는 하잖아, 나는. 생색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적은 자들. 믿음이 작아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 앞에서도 벌벌 떠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파도가 잠잠게 되는 이적을 딱 보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까? 아직도 잘 헷갈린다는 겁니까? 네,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죠?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체험한 것은 와, 파도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가 누구지? 라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가 전혀 누군지를 몰랐던 자리에서 지금 이 사건들을 경험할수록 그에게 관심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신데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기서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나타내 보셨죠. 그렇죠? 인자는 구약에서 예언된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서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인자일 뿐만 아니라 대자연도 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디에 도착하시죠? 예수께서 건너편 어디에 가십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닷가 인근 지역입니다. 뭐 어떤 데서는 이제 8km 정도 떨어졌다, 해안으로부터 8km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8km 정도 떨어지면 뭐 차로 가면 금방이겠지만 그래도 꽤 걸립니다. 걸어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더니 배에서 내리셨겠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몇 명을 만납니까? 2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경을 봐야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에서 2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누가 맞습니까? 마태가 맞습니까? 마가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라고 했고 가다라 지방에서 또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누가 맞을까요? 마태는 2를 다 받고 마가는 한 사람만 받습니까? 사건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모든 공생의 사역은 동일한데 굳이 복음서도 4권이나 되어 있죠. 한 권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건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데 마태도 얘기하고 또 마가도 복음서 얘기하고 또 누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요한도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죠.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두고 집중적으로 관점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복음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또 이 복음서가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고 마가는 로마인들, 누가는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그 관점들이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2사람인데 그 사건에 대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둘은 둘이고 하나는 하나지 뭘 그렇게 또 해명하시려고 합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성경은 모순이다. 이봐, 안 맞지 않냐. 사건 기술부터 팩트가 틀렸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어떤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살펴보실 텐데 결국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 2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죠. 옛날에도 우리 항상 귀신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동묘지.
밤에도 그죠? 집이 하필은 그 길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그 길.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에, 달밤에. 요즘에는 뭐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산길 같은 데 가다 공동묘지 있으면 괜히 막 무섭지 않습니까? 그 뭐 도깨비 불 이래가 뭐 이상한 것도 보고 하면 막 시겁하고 막 도망가고 그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흰 옷 입고 뭘 하고 있었는데 귀신인 줄 착각하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지금 하필이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도 그 무덤 사이에 귀신들 들린 사람이 있네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귀신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람인데 그의 안에 귀신이 좀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는 사람인데 귀신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가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안에 어쨌든 들어오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그 모든 힘들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자기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오더란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시 사납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어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요즘에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성은 상실한 것 같고 기괴하게 기괴죠. 그렇죠? 기괴하게 막 움직이면서 막 사람을 잡아먹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좀비. 야, 좀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뭐 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드라큘라 뭐 이런 거 정도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요즘에 좀비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죽여도 안 죽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성 자체를 잃어버렸어. 짐승처럼. 그래 통제가 안 되죠. 그런 존재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없지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빨간불이라고 멈추라고 멈춥니까? 그러니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고 감정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전인격을 사로잡는 순간 그는 온전한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몹시 사나웠답니다. 난폭하고 지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만약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 길을 가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신단 말이죠. 자, 우리 장로님 이 길 가셔야 되면 가시겠습니까? 우리 정남숙 권사님이 여보 두부 좀 사와 하는데 두부 사러 가는 길에 이런 사람 있는 집 그 길을 지나가야 되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아무도 안 간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시겠죠. 택배 배달시키면 되지. 배달자는 뭐 거기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럼 그날 두부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갈 수 없답니다.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괜히 해를 당할까 봐. 근데 지금 거기를 뚜벅뚜벅 누가 지금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났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만나러 가셨습니까?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다시요. 본문 보십시오.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알고 지나가시죠. 귀신 들린 사람 있는지 알고 가시죠. 예수님은. 가는데 그들도 예수님께로 지금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납게 행하던 그들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 말을 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면서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지금 엄청난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지금 이 7장, 8장을 넘어오면서 계속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누구라 했습니까? 인자. 그 다음에는요, 바람을, 즉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위대한 분.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고백, 실제로 제자들은 언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마태복음 어디서 고백합니까? 16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아직 16장에 비하면 절반도 못 왔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 고백을 처음 하죠?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앞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마귀 아닙니까? 참말을 합니까?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하는데 그러면은 마귀가 이 말 했으면 이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얘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한 겁니까? 참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마귀도 참말을 하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을 속일 때 새빨간 거짓말 합니까? 아니면은 진실을 섞어서 얘기합니까? 어떨 때 더 잘 속습니까? 그렇죠. 진실 90%에 MSG 한 10% 거짓말을 딱 섞으면 홀딱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탄이 진짜 무서운 얼굴로 확 다가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답니까? 광명의 천사. 광명을 얻었네. 천사가 광명 얻은 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이들은 고백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도 함부로 거짓을 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탄도 압니까 모릅니까? 마귀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줄 사탄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그것을 뒤집어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더 가증스럽고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이 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뭘까요?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심판입니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바로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도리어 자기가 비명을 지르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보다 크십니까? 작습니까? 크신데 마귀보다 더 무섭고 더 악해서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이 마귀나 사탄조차도 그 피조물로서
그 명령으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독재자와 같은 어떤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가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폭력을 휘두른다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이죠. 이 선언과 이 계시가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피부로 절절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 뜻을 쉽게 변하는 분이 아닌 불변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분께서 지금 이 마귀 앞에 서셨는데 이 귀신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게 뭔 말일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도대체 무슨 때를 얘기하죠? 그렇죠. 최후의 심판의 때인데 그럼 이들도 뭘 아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끝장난다는 걸 이미 이들도 아는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때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아직 안 왔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사단을 그냥 다 심판해버렸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탄 때문에 유혹당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하게 맨날 영적 싸움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그냥 두셨을까요? 왜 마지막 날까지 그냥 놔뒀을까요? 그날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들을 멸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죠? 아직 택하여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상대만 해주시는데 그 다음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뭐 합니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야, 예수님 희한하네. 귀신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해주시네. 맞습니까? 오늘 보니까 맞죠? 희한하죠. 지금 뭔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귀신들도 자기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귀신들이 아무리 여기서 발악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춤추고 같이 거기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죠? 1대1로 직접 상대하면 갑자기 마귀가 옥상으로 따라오라 해가지고 둘이 가면 우린 바로 집니다. 하도 말빨도 세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장난치면서 우리를 얼마나 약을 올리고 펄떡펄떡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벌벌 떤단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 앞에 그가 벌벌 떨어서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건들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대자연과 우리를 위협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지금 많은 돼지떼가 하필은 거기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돼지떼라고 했죠. 몇 마리였을까요?
자, 우리 권사님, 돼지떼, 많은 돼지떼 한 몇 마리 정도 있었을까요? 네? 난 돼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1절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와, 여기서는 많은 떼가 아니고 큰 떼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요?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마태복음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돼지떼.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지금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부정한 음식의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제 나중에 레위기를 할 때 배울 때 한번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당시에 돼지를 키운다 그러면은 이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주 식이 되고 주 식재료가 되고 또 뭐가 되죠? 주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시내 안에는 돼지를 키웁니까? 못 키웁니까? 시내 안에 못 키웁니다. 그래서 저 떨어져 있는 변방에 외곽에 지금 돼지들이 크게 2,000마리면 엄청 큰 목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뭐도 있는 겁니까? 무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엉망인데 예수님 지금 가셨고 만나셨고 그들이 뭘 요구했죠? 우리를 쫓아내실 거면 이 사람에게서 빼내실 거면 우리를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허락하신대.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갑자기 그 두 사람에게서부터 확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2,000마리 있었는데 거기서 몇 마리가 바다로 들어갔죠? 몰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씩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00마리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엄청난 수의 귀신이 지금 두 사람 안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똑같이 뭐 1,000마리 들어간지 뭐 1,900마리 들어가 100마리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 군대 귀신이라고도 할 만큼 때를 지은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사나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안에서부터 지금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가라 하니까 나온단 말이죠. 파도와 바람에게 잔잔하라 하면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이 권세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적을 베푼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2,000마리가 지금 몰사했습니다. 2,0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경제적 가치로 한번 따져봅시다. 요즘에 지금 2024년, 2025년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100g당 뭐 2,000원 이런 거 말고 돼지 한 마리 도축할 때 팔 때 시세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바쁘셔서 언제 다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았더니 그때 시세가 다른데 작년이 많이 비쌌습니다. 한 마리 65만 원. 근데 지금은 평균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마리에. 생각보다 좀 싼 것 같죠, 그죠? 소는 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돼지는 좀 값은 떨어지는데 수가 지금 몇 마리죠? 2,000마리입니다. 자, 세희 선생님 숫자 나면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마리에 50만 원인데 2,000마리 전체 얼마입니까? 10억이랍니다. 10억. 이제는 뭐 억해도 하도 억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하죠. 안 하다죠.
10억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 돼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뭐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와가지고 얘가 갈 데 없으니까 돼지떼에 짐승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두 사람 살리려고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10억이 든 겁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돼지떼가 자기 것이라 그러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10억 기꺼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내놓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갑자기 계산이 달라지죠. 그죠? 이게 우리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우린 선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한다잖아요. 두부를 사러 갈 수 없다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가벼워졌는데, 두부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이 귀신 들린 두 사람 때문에 경제며 여러 가지, 누가 이 지역 가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도시 자체의 문제도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값없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온전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이 도시적으로 보면은 10억이 증발한 겁니다.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돼지 치는 자니까. 네, 주인한테 갔을 수도 있고 종이면.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렸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랍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부모였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가라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 그와 상관없는 자가 되겠죠. 그래 놓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돼지떼도 다 몰살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에 제일 두려워하는가? 무엇 앞에 제일 두려워하는가?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을까 봐.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귀신 들려서 정말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도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당장 내 돈, 내 지금 안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머리 들 것도 없죠. 집 한 채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뭐 하고 다니십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온전치 않은 자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믿음을 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천지를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가십니다. 뚜벅뚜벅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것을 원했을 때, 요구했을 때 당장 이렇게 되면 돼지떼들이 몰살할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치는 주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그럼 차라리 나무에 들어가라든지 들풀에 잡초에 들어가라든지 보이지 않는 지렁이한테 들어가라든지, 왜 하필이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귀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귀신은 왜 하필이면 이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몰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떠나가시라고 배척해버립니다. 이걸 목적하는 겁니다. 누가요? 귀신이.
귀신의 의도는 결국은 이 지방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적이 베풀어져서 사람이 온전케 된 거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시선을 어디에다 두게 하죠? 돼지, 경제적인 손실에 두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케 한 다음에 그 피해를 또 자기도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는데 왜 허락하셨냐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10억의 재산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10억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 1000마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귀신의 의도와 주님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 지방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내쫓게 하려는 간계가 바로 마귀의 의도였고, 예수님은요 그 의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들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인간이 한 영혼이 정상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있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나의 자녀, 나의 누구, 나의 지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를,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라 하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이 작아지십니까? 벌써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할까 말까.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상. 그래야 믿음이 있어 보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괜히 해놓고 또 못 지킬까 봐 부담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돼지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주셨단 말이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간은 우리의 깊은 부패한 본성 안에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죠? 나의 이 육체의 목숨 하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존할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찬송 뭐 부르신지 아십니까? 노예에서 목사님들 이제 임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도사 고시 보고 이제 목사 고시 받아 통과해서 임직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안 가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오냐 말이죠. 지금 대구면 몸에 어디면 지금 부교육자가 구하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찬양을 잘 안 부른다 하더라고요. 괜히 부르고 못 지킬까 봐. 한 영혼을 정말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 영혼 때문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뭘까요, 결국? 야, 그 지방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야, 교육 환경도 안 좋고, 의료도 낙후되어 있는데, 와, 이 수도권을 떠나서, 야, 그거 완전 순교지인데? 거기 가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그리고 사례는 어떻게 하며? 야, 이 문화 수준도 너무 떨어지는데, 내 새끼 좋은 교육 받아야 되는데, 야,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던데, 예? 서울 한번 떠났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어렵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저 밑속에 있는 것 다 딱 내놓는 순간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야, 목사님 실망했네. 목사님도 쓰레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패한 본성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안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 그 사나운 곳을 직접 그 먼 길을 배 타고 가서 풍랑을 지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배척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는 거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들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죠? 정작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발 뺀단 말이죠. 제일 먼저. 한마디로 비열하고 비겁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뭡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셨다가 예수님이 이런 곳을 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멍석에 말아서 성 밖으로 내던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체가 됐다는 겁니다.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의식이 생기고 통증이 느껴지고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거적을 다 풀어헤치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왜 가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이 만약 들여진다 그러면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갔더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또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서도 또 배척당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밀려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이 역사를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해와서 지금 우리까지 그 복음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야 이거 뭐 주님 길 가려 하니까 아이고 당장 이게 뭐 시간도 없고 그렇죠? 야 재정도 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하라 별로 말 안 하죠. 그죠? 지금은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 때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 또한 자원하여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막 주기 싫은데 막 조금 뭐 이렇게 하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 조금 뭐 이렇게 엎드리고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야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리고 귀신이 우리 안에 지금은 뭐 와가지고 우리를 막 사납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저주저대고 아 너무 힘든데 계속 우리를 가둬두죠. 그 권세 아래.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 길들을 그 자유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이 주어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면 자기 목숨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하나하나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인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하나하나 채워진단 말이죠. 처음부터 할렐루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많은 사건이 지나 16장에 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죠. 16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를. 그때 뭐라고 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백들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죠? 음부가 그들을 건들지 못하는, 사망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권세와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내가 그와 함께 있게 되면 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또한 통치자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뭘 한답니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바다로 던지면 던져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요술을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실제 적용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가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돌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육체를 돌보셨습니까? 그걸 아끼셨다 그러면 육체를 내주십니까? 십자가 절대 안 지시죠. 그런데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돌보시는 겁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죠.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고 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육체,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기회, 나의 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 뭐 주실래요가 아니라, 내가 온갖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고 있고, 그 길을 먼저 우리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귀신 만난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무섭지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근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신기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정말 귀신 들린 자 또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통 뭐 기도원에서도 막 축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구가 무당 찾아가는데 괜히 옆에 따라갔다가 아우 점괘가 안 나오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무당이 묻는다잖아요. 오, 신통하네. 신통하겠네요. 신통하죠. 더 신통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통계가 안 맞아 들어간답니다. 왜요?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보편적인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시는 인생이신데 그 누가 그것을 판단하리요?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누구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 그리고 그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그들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케 되어진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덤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도 따라오라 하시고 어디까지 오라 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5분 대답 안 한 것 같습니다.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교회면 가야죠. 어디든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매여있는 자 사망이 물러가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정도와 믿음의 분량이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교회긴 교회인데 작은 믿음의 교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큰 믿음의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간판은 안 바꿀 겁니다. 그대로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체만 채우면 됩니다. 실체.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정말 큰 믿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자, 사나운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곳을 가심으로 인하여 귀신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고